레위기서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 나눕니다. 레위기서 1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 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아멘. 오늘 27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일반적인 제사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 특별히 일반 생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그러한 몇 가지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17장에 보면 특별히 앞부분에 1절부터 9절까지는 고기를 잡거든 여호와께 가져와라. 그리고 10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는 뒷부분에 피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언뜻 보기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고기를 어떻게 먹었을까요? 이들이 먹는 고기는 어떤 종류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그들이 먹는 음식은 생각보다 달랐습니다. 지금의 고기를 거의 매일 먹을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마켓에 가서 고기를 사다가 소고기건 돼지고기건 닭고기건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는 이 먹는 고기가 우리가 먹는 것처럼 흔하게 먹는 그런 다이어트가 아니었습니다. 또 옛날에 소고기 먹으려면 절기 때나 먹었습니다. 물론 가난해서도 그렇지만 또 귀하게 해서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고기를 먹었느냐? 우리가 먹은 것처럼 그렇게 고기 먹고 산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들은 절기 때,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화목 제물을 드리러 와서 짐승을 바치고 기름과 그리고 정말 사람이 먹지 못하는 그 부분을 태워 드린 다음 제사장의 목 주고 나머지 몫을 같이 식구들끼리 먹든지 드리는 사람이 먹든지 해서 먹는 그때에 고기 먹는 시간입니다. 그 외에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이것을 예를 들게 그 당시에는 다 이 진영이라고 해서 천막을 치고 살아가는 시대였기 때문에 요 안에서 이것을 잡든지 바깥에서 잡든지 그걸 가져와서 여호와께 먼저 드리고 화목제로 드리고 그리고 나서 먹어라. 그게 바로 오늘 17장 1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와서 교제하면서 먹는 모든 삶에
일상생활 속에서 먹고 마시는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중심되는, 특별히 고기에 관련해서 먹을 때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삶이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지금은 이런 시간들하고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든지 먹도록 허락하셨고 또 그런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17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오늘의 우리 시대에도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신약이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너희들은 뭐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이 구절을 확대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적용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아니, 먹을 때 어떻게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고 마실 때 어떻게 여호와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라고 만약에 묻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고기를 잡으면 가져와서 잡든 진영 바깥에서 잡든 그것을 여호와 앞에 가져와서 여호와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희가 교제하면서 먹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므로 제가 감사함으로 먹습니다. 짧은 식기도 한마디 속에도 예배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이 음식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이 음식을 먹게 해주신 것과 그리고 이 음식이 상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것과 그리고 내가 내 손으로 음식을 먹고 내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신 이 모든 면에 대해서 사실은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내용, 그 중심을 오늘 1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 마음의 전부를 드리면서 만약 짧은 몇 초 혹은 1분간의 기도라도 드릴 수 있다면 그 예배죠. 그러면 그렇게 드리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내가 받는다. 그러면 식사 시간 전체가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내가 먹는 음식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먹는 음식이 되고 내가 마시는 물 한 잔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먹는 물 한 잔이 될 것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예배. 그게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고기를 먹을 때 나 없이 먹지 마라. 내게 와라. 내가 거기에 동참해 주겠다. 특별히 고기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삼으신 것은 그 당시 고기 먹는 것이 흔하지 않았기도 했지만 피의 문제가 연결되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늘 재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삶을 살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이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문장이 하나가 나오죠. 7절에 보면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입니다. 숫염소라고 하는 것은 숫염소 귀신을 섬기는 어떤 우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사탄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형상을 보면 염소의 형상이 있습니다. 참 역사가 긴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오늘의 주제는 아니고 오늘의 가장 핵심은 그들이 마음대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숫염소 우상에게 갖다 바칠 위험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마음대로 고기를 먹고 그 피를 쏟아서
바치기도 하고 그 습관을 따라갈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습관과 세상의 기준을 따라갈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방지해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들이 고기를 먹음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특별히 생명이 있는 동물들, 피를 가지고 있는 동물들을 먹을 때에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먹고 마시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조치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보호하시려고 주시는, 잘못된 습관으로 가는 것을 막아주시려고 하는 아주 세세한 안전망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망 생각하면 우리는 이런 안전망은 아니지만 안전망이 많잖아요. 나름 안전망이 있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위해 세운 안전망도 있고 내가 내 식구를 위해서 세운 안전망이 있습니다. 자녀가 어리면 안전망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하고 더 구체적입니다. 자녀가 아직 배워야 할 때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세상 백성 같지 않게, 어둠의 백성 따라가지 않게, 은근슬쩍 들어와서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잘못된 세력을 따라가지 않게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짐승을 잡은 것, 피 흘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먹는 것, 모든 것 하나하나마다 다 이렇게 신경을 써주신 것을 생각하면 저는 오히려 이 율법이 다른 각도에서 느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만약 이것이 너무 힘들다, 너무 무겁다, 너무 귀찮다, 너무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한번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도 배려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도 신경 써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셨구나. 이대로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모르고 막 먹어보고 해보고 아픈 다음에 아이고야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섬세한 배려를 따라 그것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건강을 주시겠어요. 고기를 안 먹어도 건강 주시고 1년에 한 3번 혹은 화목제물을 드리러 오는 그때만 고기를 먹어도 건강을 유지하고 너희들이 충분히 건강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었거든. 지금 고기를 드시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드실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한 은총을 내려주셨는가.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오늘 피에 관련 내용입니다. 왜 피가 뒤에 10절부터 끝까지 나와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의 노아에게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피쳐먹지 말라. 왜냐하면 피에 생명이 있다. 그래서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의 그 피를 가지고 있는 생명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특별히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는 더 하나님께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더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을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11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서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왜 하나님이 피를 소중하게 여기셨을까에 대한 분명한 답을 11절에서 해주십니다.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은 노아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11절에 와서는 그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피는 속죄의 능력이 있으니까 이것이 내 제단에서 불살라질 때에 속죄의 능력이 있고 그 피는 내가 받는 것이니까 너희들 이 피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만약에 먹어야 될 거라면 피를 다 쏟고 내게 제사를 드릴 때에도 피를 쏟고 그 피는 제단에서 쏟고 그리고 나에게 그 모든 그 피의 능력을 내가 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너희들이 해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들을 용서해 주겠다.
피는 생명이니까 너의 생명 대신 이 생명이 죽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며 너를 용서하고 너를 받아들이고 너와 화해하고 너와 교제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피를 보고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피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피가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적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병 낫게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축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피가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피에는 속죄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구약에도 동물의 피가 제한적으로 속죄하는 능력이 있었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부여하셨다면 예수님의 피는 얼마나 큰 능력을 갖고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해서 피를 흘려주셨을 때 그 피가 고백할 때마다 적용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또 허물이 많고 내가 또 발견되어서 이거 어떡하지 할 때마다 주님께 오면 그 피가 또 적용되어져서 발라져서 그 피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용서, 또 그 피를 볼 때마다 용서, 속죄, 속죄, 속죄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게 발라지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땅, 땅, 땅 속죄되었다. 땅, 땅, 땅 속죄되었다.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전부터 그 원리를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인류를 위하여 이 피가 흘려져서 누구든지 이 피를 바르는 자는 살겠고 속죄함 받고 내게로 나올 것이다. 오늘 이 아침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을 생각해 봅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이 피가 얼마나 고귀한지 하나님께서 그 옛날 노아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1400년 동안 그것을 시행하다가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다.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계획 속에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심어놓고 계셨는가. 역사에 심어놓으시고 율법에 심어놓으시고 인간의 삶 속에 심어놓으시고 인간의 기대하는 내용 속에 심어놓으시고 모든 것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심어놓으시다가 이 모든 것들이 그림이 딱 맞춰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멋진 이야기입니다. 레위기는 그래서 단순히 율법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이야기, 십자가의 전초전, 십자가의 그림자, 십자가에서 일어날 사건에 대한 예표적인 이야기들, 우리는 그 이야기를 읽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보혈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주님 안에서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짐승을 잡을 때에 그 피가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속죄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을 백성들에게 누누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가르쳐 주셨고 속죄하는 능력이 피에 있음을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그런 능력이 있으며 예수님의 피는 영원히 능력이 있으며 예수님의 피는 가리지 못할 죄가 없음을 인하여 감사하며 예수님의 피는 용서하지 못할 그런 죄가 없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피로 가림받고 주님의 피로 정결하게 되고
주님의 피로 오늘도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회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귀한 보혈 감사합니다. 죽은 인생 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인생 주님 앞에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먹고 마시며 활동할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하루하루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의 보혈 의지하고 걸어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오래전부터 가르치시고 또 강조하시고 그러시다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 오늘도 생각하며 나에게 적용되기를 소원하고 또 그 보혈 의지에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